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15분 남았어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하나 할까요? 자, 섭섭한 건 잊어주세요. 시작. 또 하나. 새해에도 잘 부탁합니다. 시작. 여러분 서로 하셨지만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나 때문에 섭섭한 거 좀 잊어주세요. 그리고 새해에 정말 잘 부탁드려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한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감동이 되죠. 15분을 해버렸다. 그러면 설교할 시간이 없죠. 근데 또 마침 우리 오늘 아침에 설교 사실은 다 했어요. 송구경신 예배가 주일이라서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운데 왜 피곤한 얼굴들이에요. 너무너무 반가운데 아침에 다 했어요. 그 중에 요셉의 이야기만 조금 더 보충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역시 요셉의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요셉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집안이 가문이 개떡 같은 가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삭도 뭐 비리비리한 인생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갔더니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요셉도 성격, 기질, 거짓말, 사기꾼 뭐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영적인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씨름해서 져주시면서 그를 인도하셔서 야곱도 나중에 철들고요 목숨을 걸고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해야 진짜 장자가 된다. 그래서 형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형 앞에 가서 나중에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보니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그걸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고 이랬더니 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사실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주책스럽게 요셉까지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젊은 시절에 인생이 꼬여가지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팔리고 배신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요셉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자기 가족과 후손들 살리는,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큰 복을 받았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침에 이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기도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것이었고요, 우리 새해의 교회의 꿈, 우리의 꿈 함께 기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연말이나 특별할 때만 시키니까 따라해 봅니다.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흉년 때예요. 이제 흉년이 왔어요. 흉년 한 2년 차 정도 지났어요. 양식 구하러 왔어요. 형들이. 요셉이 만났어요. 처음엔 밝히지 않았고
뭐 그냥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물어보고 동생 있느냐, 이 식구가 다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가 나중에 또 오도록 요셉이 유도를 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보았던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기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버렸어요. 그는 가슴에 따뜻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시점은 드라마나 영화 같으면 막 복수하기 참 좋은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품었고 그들을 고센 땅 가까이에 이렇게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큰 민족이 되죠. 나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 때문에 노예로 바뀌지만, 그래서 나중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100만 명 넘게 또 출애굽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딱 한마디, 이 한마디에 지금 이 시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다. 보디발이 나를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근데 막 저 음란한 아내 마음만 믿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바로 왕이 나를 총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바로 왕 그 뒤에는, 보디발 그 뒤에는, 당신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하나님, 그죠?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일을 진행시키셨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목적이 있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요셉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자기 앞에 양식 사러 왔던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는,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묵상하시면서 깊이 깨닫고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은요,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다 운이라 그러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러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러고 뭐 경제가 이렇게 돼서 그렇다, 뭐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돼서 그렇다. 그 모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던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시다. 삶의 모든 순간의 모든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랬던 게 아니라고.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사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몰라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야 몰라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하냐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 이걸 믿으면 요셉과 같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 인생을 진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하필이면 왜 형들이 거기서 요셉을 팔았을까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는 피 묻은 옷가지 같은 거 그렇게 딱 보여주면서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들에게 죽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팔아버리자. 진짜 팔았어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이게 사투리인가? 하필이면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어요. 저기 중국집에 팔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기 딴 데 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하필이면 또 당시 애굽 땅의 성 문화가 워낙 문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흔했는데, 종들을 유린하는 일들은 너무 많았는데, 남자 주인은 여자 종들 유린하고 뭐 여자 주인은 남자 종들 유린, 그런 일이 많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막 잘생기고 젊고 총명하고 막 헌칠하고 그러니까 나처럼 웃자고 하면 좀 웃어봐. 정말 예의가 없고 인간성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목사님이 저 포인트는 저거 웃자고 하는 소리구나. 하이, 대도하는 소리지만 웃어봐요. 그게 신앙인들의 자세요. 요셉이 막 보니까 멀쩡하게 잘생겼거든, 나처럼.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요셉이 그럴 수 없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보통 특별히 종들은요 겉옷만 입어요. 이거 벌쳐지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도망가는 걸 딱 잡았더니 그냥 어떻게 돼? 홀딱 벗고 도망간 거지. 하필이면 그런 여자를 또 만났어요. 하필이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신임을 얻어서 내가 너를 후대하리라. 내가 너를 나중에 꺼내줄게. 막 그랬는데 막 까맣게 잊어먹었지. 막 2년 동안이나 그냥 감옥에 처박아놨어.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진행이 있어요. 진행.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그 진행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촌에 많은 우리나라의 이 한 2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죽을 때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지 헷갈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그렇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그 벌어지는 일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거는 해석이 되고 어떤 거는 나중에 해석이 되고 어떤 거는 뭐 오랫동안 해석 못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원인이, 이유가, 까닭이, because 하나님 그게 있으셨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살아보니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인도하신 하나님이니까. 살아보니 궁극적인 진행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원망을 안 해요.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전도사님이 됐는데요, 아주 능력 있는 전도사님이 됐어요. 아주 영적이고 실력 있고 전도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좋은 전도사님이 됐는데요, 이제 집사 시절에요, 남편이 완전히 그냥 개고기야, 개고기. 그래가지고 인간성도 더럽고 뭐 술 먹고 생패 부리고 막 그러는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살고, 요즘은 그런 사람 또 남자들도요 눈치 보니까 그런지 못해요. 어디 겁대가리 없이 여자한테 덤비고 그래요. 저도 젊어서는 겁대가리 없어서 좀 덤볐지만 소용없더라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보고, 저 사람은 잘 자고 나는 못 자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잘 안 덤비는데 아무튼 막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술 먹고 들어와서 패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지, 교회. 그래서 교회 지하 같은 데 가면 이제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와서 맨날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남편이 또 잡으러 온다. 교회에 있으면 그냥 냅둬. 무슨 나이트를 갔냐? 놀러 갔냐? 세상 문화 속에 갔냐? 그냥 거기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튼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수년을 살다 보니까 터지고 기도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 같으면 뭐 몇 개월만 그러면 안 살지. 옛날에 엄마들은 다 살았어. 그러다 보니 늘 기도하다 보니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거,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 결국은 나중에요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쯤 돼서 남편이 변했거든. 남편이 어쩌다 보니가 아니지. 오늘 이렇게 설교해놓고 또 어쩌다 보니 이래. 하나님이 진행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셔서 이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정신인 남자라면 옛날에는 몰랐고 불신앙자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이제 제정신이면 얼마나 미안할 거야. 너무 잘해주는 거지. 이제 잘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그랬더니 뭐 신학해서 하나님 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지원해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내가 맨날 교회에서 철회하다시피 해서 내가 능력받아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 만들려고 우리 남편을 사용하셔서 술도 못 먹는 게 술 그렇게 힘들게 먹고 맨날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가끔 먹어야 괜찮지. 맨날 먹어도 조금 먹느냐고. 조금 먹는 거 쉽죠. 많이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맨날 그렇게 술 많이 처먹고 들어. 아무튼 그렇게 먹고 들어와서 인간이면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때려. 성질나서 그냥 한 번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떻게 맨날 그래. 한 번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 만들기 위해서 기도시키려고 그 불쌍한 남편을 술 먹이고 맨날 먹이고 많이 먹이고 인간성 더럽게 만들어갖고 나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좀 과한 해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평안했으면 기도했겠어요? 남편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그냥 샹송이나 들으세요. 와인을 곁들이면서 샹송 들으면서 우아하게 김기사 운전해 막 그래가면서 그렇게 사세요. 내가 다 당신만 위해 살게요. 그랬으면 이 여자가 뭐 때문에 기도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셨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원인을 가지고 꿈을 주셨고 그 원인을 가지고 참 힘든 일이지만 팔리고 그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시다. 자, 세 가지 했어요. 인생의 어떤 원인, 까닭, 이유, 까닭, 원인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행시키시는데 진행시키는 동안에 펼쳐지는 사건, 인생사, 뭐 많은 것들, 만남 이런 것들, 시험 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학술이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다 목적이 있어요. 집행 일 왜 해요? 월급 받으려고. 그거 왜 필요해요? 좋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거 필요한 거예요. 또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다 그런 거죠. 니들 공부 왜 해요? 진학하려고. 더 나은 학문을 계속 쌓으려고. 왜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 일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 왜 해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운동할 때마다 무릎에서 삐끗하게 소리 나고 뭐 할 때마다 막 근육이 아프고 그럼 하지 마요.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운동해서 아프면 안 되잖아. 밥 먹으면 왜 먹어요? 영양을 잘 성분해서 건강해지려고 밥 먹고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배 터질 정도로 먹으면 안 돼요.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떻게 진행하셨는데 왜 그랬다고 부분이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본문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목적이 나오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의 그 12아들 그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이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왜 보존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왜 보존하세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뭐예요? 너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별같이 많고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 지파를 포함해서 애굽에 정착한 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로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적이라. 그냥 그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퇴직해서 연금 받으면서 살다가 가끔씩 외식하고 가끔씩 여행 가고 그러다가 힘 빠지면 비실비실 하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생명 받으면 그냥 죽으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고.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다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 남의 얘기고요. 거짓말이고 뻥이지요. 요셉은 경험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까닭 이유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일들 그냥 미안해요. 오늘만 내가 이렇게 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약간 경우가 없었는데 밤에도 좀 경우 없게 할게요. 막 더러운 인생이야. 인생이 막 스텝이 계속 꼬이고 있잖아 지금 막. 17살에 팔려 나가서 막 계속 막 그냥 30살 때까지 막 계속 꼬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더러운 인생이잖아 지금. 이렇게 살면 이제 전부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야 돼. 왜? 우울증 걸리고 막 불면증 오고 막 그러거든. 그런데 그렇게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꿈을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 내가 어릴 때 무슨 뜻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막 7년의 풍년과 흉년과 술 맡은 관원장의 뭐 꿈에 해석하는 뭐 이런 것들은 알았지만 자기가 형들의 곡식 따니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랐죠. 이제는 이루어졌죠.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에서 양식을 구하면서 절하잖아요. 이 꿈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꿈을 진행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들을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 이 경험을 해야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어요?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랬다더라. 설교 들어보니까 그랬다더라. CT에서 보니까 그랬다더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살았고 우리도 살고 있어요. 똑같이 살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바보들은 그냥 내 인생만 사는 거예요. 내 인생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원인과 진행과 목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또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아 의존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조금 어렵지만 이해되지요?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는 한 살 더 먹고 또 살아갈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걸음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조금 지칠 때는 제가 지금까지처럼 인간성 좋게 그러세요 이렇게 안 하고 뒤에서 이제 막 밀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요 하고 팍 밀어버리고 승질하면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영적으로 밀어버릴게요.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식구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인데 어떻게 길이 있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바다인데 길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라.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길이 안 나면 걸으면 될 것이고 그렇죠? 또 갈라주시면 가면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절대로 마귀의 인도받지 말고, 세상이 유혹해도 세상의 길 가봐야 허무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 자제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기로 작정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반드시 그런 한 해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제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찬양도 받았고 기도도 받았습니다. 새해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고백처럼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연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말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고 나면 조명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러면